지난 주일 우리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과 사건들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나쁘다,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냥 이원론으로 구분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런 선악과적인 사고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악과적인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선과 악을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선악과적인 가치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별로 까칠하게 구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뛰어넘어서서 생명나무적 사고, 생명나무, 그 사람에게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다음에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함께하는 이런 생명나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왕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왜 두셨는지,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것도 동산 한쪽 후미진 곳에 그냥 한쪽 구석에 두었더라면 아담 하와가 그거 보지도 않을 것이고 따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서 안 따먹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생이 죽음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선악과 나무의 실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두어서 그 수많은 과일 나무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일 나무가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 우간다 갔다 온 전혀 처음 보는 그런 나무들, 과일들 엄청나게 동남아 가도 많은데, 근데 동남아 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간다 거는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모든 수많은 과실들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시고 난 다음에 한 그루만 딱 금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는데 왜 하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을 딱 건이 두어가지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안 바라볼 수도 없고 그것들과 연관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두 나무가 후미진 곳에 한쪽 구석에 있지 아니하고 한 중앙에 있었다는 것의 의미, 그것이 교훈하는 바,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깨달음도 얻고 은혜 받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이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 인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온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 산령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유독 더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삼고 양자를 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섭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과 실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종씨라고 하는 감을, 우리 동네는 꽃감을 깎지만 뼈조리 감도 있고, 물론 저기 고산 쪽에 가니까 흑꽃감이라 그래서 좀 감이 크더라고요. 감을 비롯해서 모든 과일들, 모든 실과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그것과 함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아담하와야, 너 에덴 동산 모든 실과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고 임의로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 내리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죄짓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쫓겨나지 않았을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억지를 부립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별과 달과 해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들과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제 관계인데, 일종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언약을 하기 전에는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이 남자도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은 자유하고 아직은 언약이 성립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물론 잘못된 만남을 말하는 건 아니고 건전한 만남을. 그러나 이제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이르러서 결혼 서약을 하는 상황을 맞으면 그 다음에는 그 남자는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돼요는 내가 아예 안 물어보잖아. 안 되는 거. 왜?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짐으로 가족이 되고 한 일원이 되어지면서 그 관계를 잘 지키는 한도 안에서 복된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너 이거 먹지 말어, 예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마라 이런 게 없고 니들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이래버리면 인생은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없으니까 축복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살펴야 되는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아야 될 관계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피조물이야. 그냥 피조물.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을 나눈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하와가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와 교통과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 선악과 나무는 아담 하와를 태클 걸려고, 인간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일을 오늘 와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딱하니 두고 인생이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전능하지 않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훼손하고 회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고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선악과 나무 만들어갖고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 하나님이 문제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선악과 나무를 아예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막 주입을 해서, 아니면 무서운 마음을 주든지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범죄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 봐도 막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한 물 더 나갑니다. 선악과 나무 그런 거 없었어. 에덴 동산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거 아니야.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빅뱅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진화를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진화론도 주장하고 별의별 주장들 지어낸 허구다. 하나님 말씀은 가짜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악과 사건은 실제 했던 사건입니다. 아멘. 선악과 사건, 생명나무 사건, 범죄한 사건,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 실제 했던 사건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삶의 난제, 죄, 질병, 저주, 전쟁, 죽음, 이게 다 그 방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인생들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과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예수를 알기 전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너 뭣도 없냐? 너 양심도 없냐? 저희 처형의 이름이 홍양심이야.
어떻게 그게 이름을 양심이라고 지었는지 몰라. 아무튼 너 양심도 없냐? 너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이런 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듣고 보게 되는데, 선악을 판단하고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음의 판단과 결정작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이 짐승과 다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게. 그래서 모든 일을, 매사를, 그리고 모든 결정을 타율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안 하면 너 죽여. 그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이야.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안 믿으면 죽여. 이런 나쁜 거잖아, 이거는. 안 믿으면 죽어. 우리 종교로 와야 돼. 개종해야 돼. 죽을래, 믿을래? 여러분, 죽을래요, 믿을래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종교, 이걸 진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이건 타율이잖아요. 강압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자율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었어.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죽여버려. 이게 아니잖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뭐 강제로 나쁘도록 이런 게 안 하잖아.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열면. 근데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열고 들어와. 뭐요? 강도지. 절도고 도적이지. 바로 그런 종교들은 절도고 이단 사입이 다 절도야. 왜? 강제로 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강제로 와서 삶을 무너뜨리고 강제로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이단 사입이, 이단 잘못된 이런 종교하고는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DNA나 데이터를 막 심어 놓아가지고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한때 뭐 666인가 뭐 이런 거를 또 뭐 받는다 그러고 또 몸에다가 뭐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로봇처럼 한다 그러고 뭐 별의별 이야기, 베리칩인가 뭐 이런 이야기, 별의별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지로, 기계적으로, 타율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인종마다 얼굴도 다르죠. 피부색도 다르죠. 머리색도 다르죠. 아프리카 우간다 쪽에 갔더니 얼굴이 무슨 색깔이에요? 다 검어. 새카매. 하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손톱하고 이만 하얗고 참 새카만데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웠는데 온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처음에 너무 세게 맞춰서 이게 다 시커멓게 타버렸다네.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가 다 타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온도를 너무 낮추었더니 얼굴이 허옇게 들리어가지고 그래서 백인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황인종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대요. 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온도도 아니고 높은 온도도 아니고 중간에다가 딱 만들었더니 적당히 구워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끼리한 얼굴을 가졌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색도 달라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피부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을 예배해. 똑같이 같이 예배를 드려. 똑같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8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더라고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우간다 사람들은 모두 다 뭘 잘하냐면 영어를 잘해. 영어를 썼으니까. 그리고 그 영국 사람들이 우간다를 지배하면서 영국의 성공회라고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일파인데,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가 그 우간다에 복음을 먼저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에 그 성공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똑같은 날 한배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행동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고, 지구상에 살고 있거나 살다간 수천억의 인구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달라요. 그게 바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각기에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들다 보면 똑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한. 절대. 우리 쌍둥이도 보면 완전히 달라. 그러나 자식이 부모와 다르지만 닮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식이 부모의 외모나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일부는 닮아서 일부는 서로 공유하면서 같은 유전인자를 공유하여서 뭘 만드냐면 같은 가문을 만드는 거죠. 같은 집안을 만들고 같은 종족을 만들고 같은 부족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같은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름 속에서도 또한 닮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나라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피부색을 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죠. 비슷한 삶의 양태를 가지죠. 비슷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요. 그거를 문화라고 표현해서 컬처.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학습하고 대대로 전수하고. 제가 이번에 우간다 가서 놀랐던 게 뭐냐니까, 그 얼굴이 검은 그 흑인들은 태생적으로 이 춤이나 이런 이 박자 리듬감이 확실히 다르더구만.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보니까 얘네들은 맨발이에요. 신발을 안 신었어. 신발이 없어. 근데 그 맨발로 땅에다 발 스텝을 밟는데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 어린 것들이 벌써 몸에 뭐가 살아있어. 당신에게만 있는 창조력, 창조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서 발명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종교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이비 집단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로봇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봇으로.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이나 로봇처럼 한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주었고 양심을 주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이런 인간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주셨어요.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 유혹을 이겨냈어야만 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 거죠. 불순종이죠. 악을 선택한 것이죠. 그건 자유의 남용이죠. 남용.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거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 각자는 양심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엮어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진정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은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그 자유, 이성과 의지의 바탕을 둔 선택의 능력이고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인데, 이 자유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고, 오늘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선택한 날에 함께 동감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의지로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나 공산당과 독재자의 삶을 보면, 북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선택지가 없는 그들을 보면 그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공산당의 명령 따라야 돼. 무조건 독재자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고 언약을 주셨지만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와 의지는 그분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래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천국과 영생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계명에 자동적으로 순종하도록, 순종 안 하면 살 수 없도록 윽박지르거나 노릇으로 설계하거나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던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노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주 내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법칙대로 그냥 운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이 만들어지지만 변함없이 그냥 운행되고 있지만 그들이 자유의지가 있거나 양심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그런 자유지와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 나무 옆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두셨을까? 정답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만일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정답은요, 절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발견해서 먼저 그거를 따먹었다면 그 후에 죄를 저질렀어도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다 아니냐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 왜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잖아요. 일단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는 건데,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건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담 하와가 준행할 때에는 죄가 없는 상황이에요. 죄가 없어요. 자, 죄가 없으면 불안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걱정, 공포, 두려움, 죽음이 없어요. 미움, 질투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파생된 것들인데, 이런 죄의 증상들이 없어요. 죄를 안 지었더라면 불안이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공포도 두려움도 없어요. 죽음도 물론 없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저는 급성 심근경색을 제가 지금 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런 증상, 호흡이 곤란하거나 피로감이나 가슴에 두근거리는 거나 또는 가슴에 통증이나, 이게 심장병이 없으면, 심근경색이 없으면 이런 거 못 느낀다고요. 근데 그게 있으면 느껴. 증상이야. 아, 심근경색을, 심장병을 앓고 있구나. 저는 느껴요. 의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 절대 뭐 들지도 말고 뭐 일도 심하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그냥. 그러나 이제는 아침으로 늘 약은 늘 챙겨 먹으면서 조심하려고 애는 쓰죠. 어제도 분산에서 오신 여자분들 두 분이 권사님들 오셔서, 목사님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야기 건강하라고. 증상이 있어요. 저에게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 증상이 있어.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두렵고 시기질투와 미움 다툼과 이런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요. 죄가 없으면 이런 것도 없는데,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약이 필요 없죠. 제가 먹는 심장병 약이 한 보따리에 그런 거 필요 없죠. 왜? 못 느끼니까. 그러나 심장병 환자는 느끼니까 그걸 먹죠. 자, 오래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은 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저거 왜 있지?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인생들에게 죽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제 죽게 됐는데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영생의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갈망이 생겨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낭패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실물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생명나무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내 아래 인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고 계셔요. 그 생명나무는 단순한 그냥 나무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가 모든 내 아래 인생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선악과 나무 못 따먹도록 강제, 생명나무 열매는 억지로 따먹도록 그렇게 안 하고 자유지와 양심의 작용에 따라서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의 실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우리 선택, 우리 양심에 따라서, 자유지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우리를 하나님이 이 길에 들어서게 하셨는데, 이 길의 마침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나무의 실과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닮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이 길, 예수 믿는 이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삼은 우리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족됨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언제나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자나깨나 예수, 자나깨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눈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천국 길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